기도를 누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기도를 누리는 전도 제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누릴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나를 살릴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기도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를 누리는 전도 제자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도를 누리는 것이 전도 제자에게 왜 중요한가? 자,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부담이 돼서도 안 되고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가 누려져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살아나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누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살아난단 말은 나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여러분 영혼 속에 계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누려질 때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를 누리면 창세기 2장 7절이 회복됩니다. 2장 7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인 여러분이 기도를 누리면 나의 생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나의 생기가 살아난단 말은 영적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누리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성령 충만을 얻게 됩니다. 자, 성령 충만 얻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얻을 때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으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성령 충만 얻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속이는 존재가 아니라 떠나가는 존재 됩니다. 기도가 누려질 때.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기도를 누림으로 성령 충만 얻고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를 누리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누릴 때 이제는 나의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응답받게 돼요. 그 말은 이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던 걱정, 근심, 염려, 불신앙, 또 상처, 불안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누릴 때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생기가 살아나고 우리 삶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기도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전도를 되게 잘하고 제자를 많이 남기고 했지만 바울은 전도 이전에 기도를 누리는 자였어요. 14권 서신 보면 서두마다 기도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도 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먼저 기도를 누리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를 누림으로 나를 살릴 수가 있게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면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누려져요. 언제 기도가 안 되냐?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그러냐?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담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누려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담기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기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을 붙잡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기도를 누리냐?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금도 내 잘못된 생각으로, 상처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말로 우리를 자꾸 기도 안 되게 속이는 사단과 영적 싸움,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승리할 수 있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굳게 서면 염려를 가져다 주는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와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되냐? 멸망받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안 담고 다른 것을 마음에 담으면 십자가에 안 박혀요. 안 죽어요. 멸망받을 나를. 또 옛날 체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면 멸망받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거, 영적인, 육신적인 거, 흑암을 붙잡으면 내가 사는데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유혹,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의 유혹 이런 거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 11절에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이 가게 돼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은 베드로가 따라가게 된 겁니다. 어부의 일이 아니라 따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래서 기도를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은 이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귀에게 속지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면 왜 속이냐? 여러분들이 마음에 말씀을 담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로 어떻게 속이냐? 세 가지 방법으로 속여요. 우리가 자꾸 나 중심 되게 해서 내 생각 따라가고 내 경험 앞세우게, 내 감정 따라가게 해서 말씀 놓치도록 하는 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속이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게 해서 그 목적이 뭐냐? 말씀 마음에 안 담게 하려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문제나 여러분들 옛 상처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 이런 거를 통해서 목적이 뭐냐? 이런 거에 빠져서 말씀을 마음에 안 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제자들이 기도가 안 되게, 이게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담고 기도를 누려야 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말씀을 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신앙 생각, 분노 생각,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말씀이 안 담기면 이 빈 마음에 흑암이 이런 생각을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안 담기면 저와 여러분이 주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사단에게 속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게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마귀의 전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 그 집중기도 하실 때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잖아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게 하고 말씀 놓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여러 방법으로 속이는 목적은 한 가지. 말씀을 마음에 안 담게 해서 기도가 안 되도록. 전도 제자가 기도가 안 되면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나도 못 살리고 다른 사람 못 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렇게 속이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도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 누리라고 매주 강단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한 주간 놓치지 말라요. 여러분 매주 강단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 수첩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받잖아요. 이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담으라고 제가 복잡하지 않게 안 길게 하잖아요. 너무 안 길게 해서 요즘 다시 길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는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정시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특별 중요 시간표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보니까 매년 말에 특별 중요 시간표가 있어요. 내일은 24일 성탄절이야. 그리고 다음 날은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중요 시간표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12월 31일 원당 기도회가 있고요. 그 다음 날 1월 1일, 2023년 1월 1일은 우리 교회 신년 1년 메시지를 같이 붙잡는 날이에요. 그 특별 중요 메시지를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1년간 기도가 되어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렇게 못하게 하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 그래서 기도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도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담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제자는 기도를 누리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나의 상태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제자로 불러서 교회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 살리고 또 미래의 후대 살리는 미션을 주셨지만 가장 먼저 그거 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서도록 나의 상태가 먼저 변화가 돼요. 기도 누리면.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에 기도가 안 될 때는 공허한 마음이 있었는데 빈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기도로 만족한 여러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 안 가게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늘 불안했는데 기도가 안 되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세상 때문에 불안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기쁨이 충만케 함이라. 그래서 뭐라 그랬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의 문제 사건 때문에 늘 걱정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능하고 무기력했던 저와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될 때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가 누려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세임,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누림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상태가 먼저 변화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도가 누려지면 내가 변화되면서 이제 여러분은 기도로 모든 것을 살리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기도할 때 기도 누리며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기도를 누리며 기도를 누리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후대가 미래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기도를 누리는 여러분 되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한단 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은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기도를 누리면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들이 사무엘처럼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를 누리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237 살리는 빛이 비추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정복음화, 여러분 현장의 전도 대상자들을 기도하는 거, 기도를 누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빛을 비추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오랫동안 선교하는 태국 현장의 그 현장과 거기는 많은 제자들, 여러분의 기도가 237 살리는 빛으로 그곳에 전달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모든 것을 살리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전도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누리도록 말씀을 마음에 담는 마귀에 속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전도제자는 기도를 누릴 때 나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기에 이번 한 주간
기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이게 안 되도록 속이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